제2부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1335일의 비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을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 이제 다니엘 9장 27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일에 동안 활동할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자이다. 단 9:27.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금지한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3장 1, 5, 6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교회 성전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모이기를 패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여기서 두 구도가 명확히 갈린다. 주님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금지한다.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특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다니엘 8장에서는 수염소, 짐승과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버린다. 다니엘 8장 10, 11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 12장에서는 이 존재를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고 부른다.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낼 것이요. 공통점 정리. 적그리스도의 정체 다니엘 8장 수염소, 9장 12장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존재를 언급한다. 이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활동할 적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존재를 직접 언급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우리는 종말의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종말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 원리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산은 곧 교회이며 예배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참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배를 폐하고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불법의 사람의 정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 존재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다. 그는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예배를 가로채는 자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등대를 향해 노를 저으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떠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둡고 파도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듭니다. 이때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멀리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것이다. 만약 방향을 잃거나 노젓기를 포기하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파손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 때의 환난은 폭풍우와 같고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등대교회의 예배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엔 파도와 같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을 다해 등대를 향해 나아가야만 안전하게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 안전기지,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 패니크를 느낄 때 본능적으로 안전기지 secure base를 찾는다. 적그리스도는 이 안전기지인 예배를 파괴하여 인간의 영혼을 표류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신 것은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영혼이 붕괴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벙커이기 때문이다. 대환난의 기간, 이래의 절반, 1290일, 1335일의 비밀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활동하는 대환난의 기간에 대해 세 종류의 기간을 언급한다. 이래의 절반, 단 927, 1290일, 단 12일일, 1335일, 단 12일이. 다니엘 12장 11리 12절 10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 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점부터 1335일까지 기다려야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 이 기간들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해설 이래의 절반 1290일 1335일의 도표. 이 도표는 신약시대 이후 마지막 한 일의 대환난 기간 동안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준다. 전체 흐름 초림 신약시대 일곱교회 시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남 1일의 대환난 시작 재림 마지막 1일의 7년 상세 분석 대환난 시작 그 멸망에 가증한 것과 나타나 활동을 시작함 주요 기간 구분 1일의 절반 1280일 한 1의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제사와 예물을 폐한다. 단 927 1 제2기 90일 1의 절반 1280일에서 10일이 추가된 기간이다. 단 12일 313 35일 1290일에서 45일이 더 추가된 기간이다. 이날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단 12일비 4 감젠 한 기간 마 24 22 원래 대환난 기간은 1일의 7년이지만 1335일 이후의 기간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해진다. 5. 대환난 끝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분명히 대환난 기간은 한 1의 7년이라고 했는데 왜 1335일까지만 기다리면 복이 있다고 했을까?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24장 21, 22절 20일 이는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 대환난의 날 한 일회를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대환난 기간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사를 폐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잡아 죽이는 때이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득세하고 영적 양식의 기근으로 참된 복음 대신 거짓된 복음이 득세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환난 기간이 감해지지 않고 한 1의 7년 동안 계속된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1회 동안의 환난을 예언해 놓으셨지만 1335일이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인내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감해 주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335일의 의미이다. 물리학과 공학의 통찰, 임계점과 개입재료 공학에는 임계점 critical point이라는 개념이 있다. 물체의 압력을 계속 가하면 버티다가 결국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지점이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와 정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아신다. 7년이라는 기계적 시간을 다 채우면 택한 자들조차 파괴될 것을 아시기에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 시간을 단축하여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은혜를 베푸신다. 마라톤 코스에 단축한 선수가 매우 혹독하고 위험한 구간이 포함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원래 코스는 42.95km 틀렸지만 경주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여 완주가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주최 측은 은혜를 베풀어 일정 지점 25km까지만 통과하면 완주로 인정해주기로 코스를 단축했다. 대환난은 영적인 극한 마라톤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정해진 기간 7년이 있지만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쓰러지지 않도록 자비하심으로 그 기간을 감해 주시며 35일
약속된 기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 완주를 허락하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은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지막 대환난 시대에 활동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임이 명백하다. 이 포악하다 메쇼멤 단 927. 두 번째 특징은 포악하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메쇼멤은 샤멤의 강의 분사형으로 지속적으로 강렬한 파괴 행위를 자행한다는 뜻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모습이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는 사단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강하게 파괴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다니엘서에서는 수시험소로 비유되었다. 이 포악함은 적그리스도 바다 짐승과 짝하는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들 통해서도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3장 11, 15절 11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은 어린 양 같지만 그 입의 메시지는 사단의 사상 용처럼 말함이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몇이든지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는 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생물학적 융합 노트, 영적 의태 자연계의 의태처럼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을 어린 양처럼 꾸며 성도들을 안심시킨다. 이것은 인지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만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본질 용의 말을 분석하여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3.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단 9, 27. 세 번째 특징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것이다. 가증한 것은 혐오스러운 것, 미운 물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은 뒤덮는 것, 장악하는 것을 뜻한다. 즉 혐오스러운 것, 미운 물건, 이 뒤덮인다는 의미이며 이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장악하고 신성모독으로 뒤덮을 것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황폐하게 하는 자이다. 단 9, 27. 네 번째 특징은 황폐하게 하는 자이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는 자이다. 정한 종말이 있는 자이다. 단 9, 27. 다섯 번째 특징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활동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그의 활동 기간과 최후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 그들의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로 8절, 13절, 14절 7천사가 이르되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우지만 결국 패배하고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정한 종말이 있다. 철학적 고찰, 악의 시한부성. 철학적으로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 선 하나님의 결핍, 피리베이시오 보니이다. 그렇기에 악은 영원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정한 종말, fixed end를 맞이한다.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는 이미 멸망이 확정된 닫힌 시간 속의 존재일 뿐이다. 6.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이다. 단 927. 6. Wrath will be poured out on him. 단 927. 여섯 번째 특징은
진노가 쏟아지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자라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성취된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짐승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의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장면이다. 결론을 맺겠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는 적그리스도요 수혐소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그는 반드시 심판에 들어갈 줄로 믿는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해가 힘있게 비추는 자로 이 땅의 마지막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이다. 개1신구 해가 힘있게 비춘다는 것은 곧 70일해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70일해가 완성될 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미혹된 자들이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의 70일해라는 깊은 비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종말 시대에 한 일해 동안 활동할 그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는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인 얼굴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 독자를 위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성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선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다니엘의 숫자가 주는 수학적 정확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물리학 법칙이 변하지 않듯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차없이 성취된다. 지금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가? 시선을 파도가 아닌 등대교회 말씀에 고정하라.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힘있게 비치며 당신을 맞이할 그날이 머지않았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 새우러운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한다. 진리의 빛 등대TV입니다. 구독과 아멘, 좋아요, 화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